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그 부대 이름이에요.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는 그 군대 장관 셈이죠. 그를 만나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요, 민족, 나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된 동기는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환상을 봅니다. 보재기가 육지 가운데 보재기 네모났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왔는데요, 그 보재기 속에 부정한 짐승이 들어가 있어요. 기는 것들, 네 발 달린 짐승들, 나는 것들.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은 꿈꾼 거고 고넬료는 환상이에요. 둘이 똑같은 걸 봤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만나게 하시려고 양쪽에서 똑같은 현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를 주님께 천사가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 보자기 속에 있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들은 부정한 건데요, 예를 들면 뭐 돼지 같은 거 안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건 우리가 먹는 그런 게 아닌데 왜 먹으라 그러십니까? 그래도 먹으라 그럽니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앞 페이지에 쭉 보면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겠죠. 고넬료도 환상 가운데 똑같은 것을 봐요. 그래서 시내를 들어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 있으니까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을 보자마자 자기 하인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그런데 베드로도 또 꿈을 꿨어요. 그래서 딱 만난 거예요. 우리가요, 뭐가 응답이 되려면요, 앞뒤가 맞아야죠. 내가 일방적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미신이고요, 자기 신비주의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에서 나온 게 많습니다. 그게 조심해야 돼요. 대개 이단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도 생각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을 꿨다. 내가 하도 생각에 몰입하니까 꿀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지금 대학 입시 시험 공부를 하는 애가 꿈에 붙었다 떨어졌다 뭐 이런 꿈을 꿀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교제하고 먹는 일은 율법에서 어긋나는 일이에요.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도 잘못됐지만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더더군다나 밥을 같이 먹는 거는 금기로 돼 있어요. 자기네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율법주의자들이고 자기네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선민족이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착한 민족이라는 뜻도 있지만 택했다는 뜻입니다. 택했기 때문에 스페셜한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신약에 오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래요. 거기서는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도 믿지 않는 자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는 소가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어깨에다가 이렇게 어깨 위를 이렇게 뭡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요? 등에다가 소들 옛날에 소가 밭을 갈 때 이렇게 매잖아요. 그거를 같이 가잖아, 두 마리가. 되게 한 마리가 안 갑니다, 두 마리가. 그래서 이렇게 밭을 가는데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지만 힘들고 마귀의 방해를 받습니다. 내 믿음에 지장이 옵니다. 그런데다가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쏠리게 돼요.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뭐 교회 좀 몇 년 안 갔다 그래서 뭐 큰일 나겠어? 그것이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
3일도 안 지키면 전파하고 그럴 수 있어요. 2주, 3주, 1년, 2년 그러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예배는 상당히 말도 못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율법의 관습과 전통성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통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네들 전통이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들하고 먹지도 않고 말도 교제도 안 나누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직통으로 한가운데로 직선꽃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특히 이방 사람 중에서도 혼혈족이 사는 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른 민족하고 섞여서 나온 이세가 사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 더 개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볼 일도 없거니와 사마리아를 건너서 어디에 다른 데 볼 일을 가려면 먼 길이라도 돌아갑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히 사실은 교만한 거죠. 모르시게. 굉장히 뭐라고 말합니까? 월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열등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지름길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이상하지만 그냥 따라갔죠. 거기에 우물가가 나온 거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에 대해서는요 벌레같이 생각했어요. 송충이가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꿈으로 나타나게 해주셔서 같은 꿈을 같이 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이 44절 이하는 그들을 붙들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이 이제 다 모여들었어요.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 가족들, 일개 가족들이 다 모여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요. 하나님이 이런 고넬료를 보고 복을 안 주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불러서. 그랬더니 자기가 가려는 곳도 고넬료고 또 베드로가 그래서 나서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넬료를 찾아가려고. 근데 둘이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요 뛰어나왔다는 말은 없는데요 최고의 존경을 표하면서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요. 이거 쉬운 거 아니죠. 그것도 이방인한테 베드로가 엎드립니다. 그래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베드로를 맞이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베드로는 너 일어나라 거절합니다. 우리 왜 이렇게 사도끼리 인사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엎드리면 같이 황성에서 같이 이렇게 엎드리는 거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도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같이 절을 하든지 이렇게 세우든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너 나한테 그렇게 엎드려 절할 것 없어.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는 우리가요 말씀을 듣는 자, 여기 앉은 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제 앞에서 듣는 게 아닙니다. 이 고넬료가 착각했던 게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넙적 엎드린 게 고넬료를 크게 본 거죠. 근데 베드로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절과 그 사람의 어떤 경배와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받는 것을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건데 자기가 받은 거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 뜻이 아니에요. 제 사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다 그럽니다. 말씀은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에요. 제가 광고할 때는 우리 감기 조심합시다, 뭐 조심합시다 말하지만 말씀을 조심합시다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은요 하지 말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후로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성령에 대한 선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값없이 누가 원하기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감화 감동을 받아야지 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감화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가다 보면 지루해져요. 가다 보면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나옵니다. 육신의 성격이 나옵니다. 사람끼리 부딪혀요. 목사님 장로님끼리도 부딪혀요. 서로 부딪힙니다. 왜? 이해라는 건 똑같지가 않아요. 저 사고를 보고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어떻게 돼요? 상충돼요. 부딪힙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돼요. 성령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듣는 자들이나 전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디스커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큰 교회 목사님들 나오면 박수를 쫙 칩니다. 그 사람이 뭐 스테이지에 노래하러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자, 말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에요. 고넬료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우리 소나무 교인들도 저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차원이 올라가면 성교의 새로운 차원을 열게 됩니다. 하나가 돼야지 돼요.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 따라와야지 돼요. 목사님이 정 어긋난 길로 가지 않는 이상에는 어긋난 길로 가는지 뻔히 알고도요, 아부하느라 말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괜히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성령의 역사. 교회 가보면요, 이 교회는 성령이 하는 일인지 안 하는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내 부인은 권사님이고,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학벌을 중요시하는 분이야. 남편은 고려대학을 나오고 여자는 이화대학을 나온 분인데 영어를 잘해요. 그런데 영어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의도적으로 혀를 구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듣기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나는 그만큼도 발음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양반이요, 어느 교회를 갔대요. 지금 모 교회인데 가서 이렇게 듣는데요, 지휘자가 나와서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말이죠, 말대가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안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지휘자의 그 얼굴이 목이요, 말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도 잘 믿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직업적으로 지휘하는 거야. 음악적으로 그냥 가르쳐서 지휘하는 거야. 그거 참 중요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가 와서 설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못 믿겠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본문에 한번 돌아가시면 이렇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최초로 성령이 어디서 내려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주님이요 40일간 저기 무덤에서 나오셔가지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승천하는 거를 500여 명이 바라봐요. 주님이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그랬지만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죠. 올라가는 걸 500여 명이 봤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자 해서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스라엘 집들은요, 스페니시 집도 그래요. 지붕이 납작해요. 우리는 이렇게 기와지붕이잖아요. 이렇게 기와지붕. 그런데 납작해요. 그래서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다락방이면 거의 꼭대기예요.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니까 성령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저기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사도행전을 할까 생각도 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다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가 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렇게 증인이 돼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저런 설교를 하지만 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리아가 잉태할 때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기름을 부은 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름을 부은 자예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안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사람 무릎 꿇고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손 얹고 기도합니다. 그게 기름 붓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실제로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다 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이 선출되잖아요.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도 오셨고 선지자들로 오셨고 또 뭐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도 오셨어요. 할렐루야.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은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느냐?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구원 받으니까. 회개하고 믿음은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지 돼요. 복음은 누굴 통해서 전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힘이 써야지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돼요. 증인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요즘에는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자격으로 따지자니 참 눈에 보이는 자격도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정규신학 공부를 하고 또 전도사를 몇 년을 하고 그리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다른 교회에서 발렌티어 한다잖아요. 후리로. 그러면 2년 이상을 전도사 생활을 한 사람을 안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도사 10년을 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는요 여목사들한테 안수를 안 줬어요. 여자들 지금 다 안수 안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침례교단은 안 해요. 제가 원래 침례교회 교인이에요. 거기서 침례도 받고 그렇지만 거기서는 안 해요. 그냥 뭐 일부러 나온 건 아니고 이미 나서 제가 이 수모 계통이 다니다 보니까 뭐 여기서 또 신학을 또 하고 또 공부 계속 하니까 제가 전도사를 10년 하다 보니까 안수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말씀도 안 듣는데 성령 충만해져야 한대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입시 볼 수 있어요? 뭐 공부는 다 했어도 시험 보려면 또 달라요. 디테일하게 이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요 논리적으로 살아야지 돼요. 나이가 들수록 논리적으로 살아라는 말이 있어요. 저 중년의 십계명 중에서 참 중요해요. 그거를 내가 우리 벽에다가요 몇 년 동안 붙여놨었어요. 중년의 십계명. 첫째, 지갑을 열어라.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그리고 둘째, 잔소리하지 말아라. 나이 들면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말이 나옵니다. 요즘에 우리 딸이요 잔소리 좀 그만하라 소리 저한테 무지하게 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잔소리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야 싱거우면 소금 좀 넣어, 싱겁다 그러면 소금 조금 넣어, 그건 잔소리예요? 그냥 얘기해 준 건데 잔소리 하지 말래. 다요.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다 지가 잘나서 지금까지 사는 줄 안다. 부모의 은덕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혼자 공부하고 혼자 자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다 부모님의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공부시켜줘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잊어버리면 뭐라 그래요? 불효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노래에 불효자는 없니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효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식이 많아도 효자 자식한테 정이 가야 안 가요? 정이 가죠. 우리 여기 와서 목사님 목회하시는 지금 이제 뭐 80이 넘으셨지만 아들이 버려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니 십자가 달려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그게요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데 보면요 물 붓듯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때는 남녀의 차이가 심했어요. 남존여비 사상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니까 이 물이라는 건 흔한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준다는 소리예요. 남녀 상관없이, 고하 상관없이, 그리고 노인이나 젊은이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저도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제가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요 다음 주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뭘 전할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날짜 1980 몇 년 날짜 몇월 며칠 주일 설교한 거 조그맣게 써놔요. 그런데 1년쯤 되면 그 설교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날짜가 있어요. 전번에 하셨는데. 그런데 똑같으냐?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새롭게 샘물이 솟듯이 솟아나야지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부지런히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지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듣지 않는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저 아프리카나 뭐 저기 아마존이나 뭐 가서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요 이걸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느 불량한 아들이 불량하게 들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면회를 갔어요. 이 아들이 나오자마자 지금은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그때는 오래전에는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같이 면회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밥도 먹고. 이 아들이 나오자마자 어머니 귀를 물어뜯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머니는 내게 좋은 말씀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게 안 해줬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럴 때 나를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고 너 그러지 마라 그랬어야 되는데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귀를 물었다는 것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지 잘못이지 무슨 어머니 탓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한테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요 뭐가 일어나면 너 때문이야 소리 참 잘해요. 때문은 무슨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죠. 40살 넘은 얼굴은 자기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려서도요 이성적인 게 들어오면요 알아요. 어린애도 뭐가 나쁜지 좋은지 다 압니다. 강아지들도 다 알아요. 똥 싸서 야단치면요 눈 슬금슬금 도망가면서 눈 아래로 떠요. 고개 옆으로 돌리고 잘못한 거 알거든요. 하물며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존 웨슬러라는 영국의 그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요한 웨슬러,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죠. 마르틴 루터보다 사실은 더 유명해요. 그 사람이 중생의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한 거야.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생각과 사고를 완전히 180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중간에. 제가요 한국에서 은혜를 받는데요 뭐가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180도 변했어요. 제가 그렇게 세상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좋아하는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는요 세상 것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달콤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물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좋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러가 내가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들을 때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가만히 앉아있는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야지돼요.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뭐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자기만 뭐 모태신앙, 뭐 자기만 충만한 사람, 자기만 은혜로운 사람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누구나 성령 충만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알 게 있습니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성령을 다 말씀을 들을 때 내리지만 그 대신 단 조건은 받아들일 때. 안 받아들이면 저런 엉터리 말씀을 하나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은 전 세계 민족들 어느 사람이든 다 차별 없이 주지만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차별은 없는데요 하늘나라에 가면 구별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너는 가난해, 너는 똑똑해, 너는 이뻐, 너는 미워, 너는 뭐 국회의원이야, 너는 아니야, 뭐 너는 쓰레기 치는 사람이야. 이런 차별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별은 있어요. 잘 믿은 사람, 목숨 바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까? 할렐루야. 구별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임예송으로 부르는 거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우리가 면류관을 갖다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내가 무슨 수로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내가 받은 면류관을 감사해서 아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가서 엎드렸듯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면류관은요 7개 내지 8개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7개래요. 어떤 신학자들은 8개래요.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고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너무 괴로워서 금요일날 불 다 꺼요. 우리는 교인이 금요일날도 수백 명씩 모이니까 막 물 끓는 소리 막 소리 지르고도 기도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가운데 갑자기 손이 2개가 싹 나와요. 그런데 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얀 옷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우리 제사장들 입듯이 이렇게 가운 이렇게 늘어지게 늘어진 그 손 2개가 싹 나오더니 뭐를 막 엮어요. 그런데 엮어서 지나가는 쪽 이렇게 둥근 걸 엮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손기정 선수가 썼듯이 그거를 엮는데 엮어서 지나가는데 하얀 꽃이 폈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기가 막혀서 제가 교회에서 간증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고난받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썼지만 우리는 꽃으로 하얀 꽃. 근데 그 하얀 꽃이 무슨 꽃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치는 백향목 나무가 있어요. 이 백향목 나무는 교회의 성물로도 쓰고 교회에서 필요한 가구를 만든다는 뜻인데 이 백향목 꽃이 하얀 꽃인지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게 아닌가 제가 추측합니다. 요즘 우리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고난의 면류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면류관 씌워주시라고. 아멘. 순교당한 사람들을 생명의 면류관에서 주십니다.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한 사람들에게 무슨 멸류관 주겠어요? 내 생각에는 자랑의 멸류관 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뭐 멸류관 종류는 7, 8개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전도의 멸류관, 뭐 기도의 멸류관 많습니다. 교회는요, 누가 모여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요, 인종이나 피부색이냐 남녀노소가 다 다르잖아요. 특히 여기 미국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빈부 귀천이 없어요. 박사님도 그 교회에 오고 학교 문턱도 안 간 사람도 들어오고 너는 오지 마 그러진 않잖아요. 빈부 귀천도 차별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이나 책임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택해요. 부르는 바가 좀 틀립니다. 택해서 주의 종을 삼습니다. 기름 부어요 그 사람한테. 너 됐어 오케이. 그럼 기름 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이렇게 권위 있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가 아니라 그분을 보면 참 겸손하시고 온유하고 능력 있으면 그 사람한테 고개가 숙여져요, 안 숙여져요? 숙여져요. 이 권위라는 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후리에를 60 이상, 70, 80으로 확 100마일로 달리잖아요. 제가 100마일로 달리다가 잡힌 적이 있는데 라스베가스 가다가 100마일로 달렸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100마일, 내가 봐도 100마일이었어요. 달리는데 폴리스가 잡더라고. 제가 지금 저는 여자 운전치고요. 좀 와일드해요. 근데 운전하는 게 싫어, 딱 싫어. 그렇지만 한번 잡았다 그냥 와일드하게 해요. 막 달리는데 폴리스가 확 잡더라고. 제가 폴리스한테 잡힌 적 몇 번 있는데 다 스피드 티켓이야. 근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가 뭔데 날 잡고 내가 100마일도 달리든 200마일 달리든 내가 달리다가 들여받아서 죽든 말든. 근데 폴리스는 경찰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프리웨이를 주관하는 자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누가 줬어요, 권위를? 캘리포니아 프리웨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준 권리에 지가 옷 벗어버리면 그 사람 폴리스 아니에요. 딱 제복을 입었을 때 폴리스거든요. 그러면 잡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너 왜 여기 65마일인데 80, 90 달려? 하고 스탑! 하고 앵앵앵앵 하고 쫓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쓰라 그런다고요. 그럼 딱 쓰죠. 쓰고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창문 내리고. 손 올리면요 위험해요. 총 쏩니다. 미국 폴리스들은 봐주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올 때까지. 그 권위를 캘리포니아에서 주십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찰국에서 주겠죠. 그런데 우리의 권위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요. 무슨 소리 아시죠? 폴리스, 경찰, 미국의 무슨 트럼프의 권력, 무슨 문재인의 권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권리를, 권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선물로 받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선물로 받으려면 주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제가 이제 우리 권지사님 2월 말쯤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수영장을 알아보는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세례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요새 세례 안 받고 집 사주고 막 줘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세례를 받으면 세례 침례받은 침례증을 줍니다. 우리 테드스한테 받으셨겠지만 나중에 안수집사를 받고요, 장로를 하려면은요 그 인포메이션에 세례받은 날짜를 적어야지 돼요. 몇 년도에 며칠 그거 없는 사람은 난리 나요. 물어봐요. 까칠한 그 면접 시험 보는 사람들은 언제 받으셨어요? 서리집사를 언제 받으셨어요? 더듬으면요 의심해요. 거짓말할 수도 있죠. 더듬으면 안 돼요. 제가 그 임원 면접관을 할 적에요. 인포메이션 쭉 받으면 보니까 10년 날짜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 목사님들이 그냥 넘기 갈라래. 그냥 여기 침대 날짜 안 써있는데 물어보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직접. 근데 저쪽에서도 얼버무리나 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7월달이었나 8월달이었나 여름이었나 뭐 겨울이었나 더듬더라고요. 아휴, 그 시비 거는 거죠 우리가. 근데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 받은 날짜, 구원받은 날짜가 있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평신도들 구원파가 하는 짓인데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요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에 있는 삶을 살려면요 그런 거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증서도 주고 안수증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뭐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큰 무슨 명예도 아닙니다. 해야 할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도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요한테 받았죠. 그래서 그가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한테 주님도 세례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침례받을 때. 처음에는 요한이 사촌형이에요. 6개월 먼저 온 사촌형인데 아유 감히 왜 내가 어떻게 이게 물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처음에 거절했죠. 그런데 아니라고. 그런 거는 나이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을 침례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공생을 시작할 때 침례 받고 시작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 우리도 해야죠. 그거를 사람들이 지금 무시해요. 주님이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떼라 그랬어요. 원래는 매주 성찬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음료수를 마시는 거예요. 매주 모일 때마다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이 모일 때마다 한다는 걸 얼마나 번거로워요. 우리 같이 이렇게 조금 모이는 건 괜찮지만요 큰 교회들이 정말 귀찮습니다. 제가 여의도 교회에서 그거 할 때 보면은요 줄마다 그 수십 명가 마냥 모이고 쫙 늘어서 가지고 그거를 돌리는데 시간이요 그 2층 3층까지 다 이렇게 돌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솔로 노래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우리 뭐라 그럴까 교회의 운영의 묘미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막 그러잖아요. 민주주의가 뭐나 알고 민주주의라고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요 가장 개론적 게 운영의 묘예요.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운영의 묘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요 남의 자유를 해치는 것까지 하면서 민주주의 하는 거 아닙니다. 김정은을 찬양한다, 김정은을 환영한다, 김정은은 뭐 인격자다고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청을 한복판에서 외치는 거 그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어떤 분이 바보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를 좋아한다고 외친다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항변하는 거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아닙니다. 김대동이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해를 끼쳤는데 그들을 존경하고 환영하고 뭐 찬양하고 무슨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지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획기적인 일을 어디 가서 했어요? 이방인한테 고넬료한테 가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나 제도 따위에 얽매여서 소외시킨다는 것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중요시할 것은 전통이나 제도는 아니에요. 전통을 지키고 제도,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이렇게 했어,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이렇게 했어,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이렇게 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올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올바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이렇게 지나다 가면요 미국 동네나 미국 교회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 그러면 거기에 회중교회라고 있습니다. 회중교회는 무슨 교회냐? 평신도 같이 다 같이 회의하면서 간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교회는 회중교회가 돼야지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독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 독단을 하는 것도 아니야. 물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로회에서 이루어진 안건을 재직회에 내놓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있어야지. 그래서 재직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감을 일으켜요. 아,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깊고 그 부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지 돼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돼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사람의 외모를 척도로 합니다. 무슨지 아시죠?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스라엘인지 구별한다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인종들에게 다 평등하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정리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을 받지만 성령을 전하는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듣고 나가서 전하잖아요. 그때도 성령이 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4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물론이고야 듣는 사람들도 다 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성령 받아가지고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최고의 잘못된 그 교단이 어디냐?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옛날에요, 평신도들이 성경 갖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네들만 성경 보면서 거기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게 캐톨릭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캐톨릭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하얀 그 면사포 같은 거 쓰잖아요, 뒤에다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는 그거 쓰라 그랬어요. 여자가 머리를 자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길게 기르고. 그렇지 않으면 쓰라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런 구차한 전통 방식을 주님께서 깨셨어요. 그걸 알아야지 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그건 벌써 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저 교회는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합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솔직하게 진리가 전가되는 곳에는 격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걸 알아야지 돼요. 교회 딱 돌아가면 알아요. 이 목사가 전통 방식을 중요시하는 사람인지 학벌을 어느 목사님은요, 교인들은 그냥 학벌부터 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여자 전도사가 하나 들어온대. 우리 오빠 목사님 얘기해. 우리가 뭐라고 막 질타했어요. 여자 전도사가 하나 들어오는데 연대 나왔대. 기분 상관하는데 뒤에 칠판이 있었어요. 우리 금요일에 보는 그 교육관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제가 한국에 뭐 유명한 여목사님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설교를 뭐 하다가 그날 제목이 뭐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우리 남편이 의사였잖아요. 소아. 하도 유명해서 제가 좀 들었어요. 지금 한 10,000명 정도 모인대요. 저보다 나이는 좀 많겠더라고. 지금 저기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만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 그가 우리에게 주신 베푼 사랑, 은혜를 전하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천국에도 서울대 동창생 있어요? 너 천국에 가면? 저 요새 숙명여고 동창생 해요? 저 천국에 가면?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내게 얼마나 적용이 되는가.
설교는 마지막은 적용시켜야지 돼. 그런데 요즘에 목사님들 보니까 적용을 안 해요. 그냥 설교하고 끝나는데 이 적용은요 현실이에요. 현실 세계로 이렇게 접붙여줘야지 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직장생활, 비즈니스, 가족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접목시켜줘야지 돼요. 그것이 잘 접목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뭐 그래야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방언은 못해도, 내가 뭐 기가 막히게 환상은 못 봐도, 내가 무슨 어떤 큰 사람을 고치는 큰 능력은 없어도 내가 모든 삶에 있어서 온유와 겸손을 지키고 사람을 배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그런 행위를 하는데 성령님이 내게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마음밭을 보시잖아요. 마음밭이 좋은데 가요 안 가요? 우리 씨도요 옥토밭에 뿌려야 잘 자라잖아요. 옥토밭에 뿌리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옥토밭은 내가 만들어야지 돼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쟁기로 갈아야지 돼요. 내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그것을 긁어내야지 돼. 긁어내서 부들부들한 나의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역사를 하죠. 어떤 일을 이룹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거기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35절 거슬러 올라가서 35절, 36절만 보고 마칩니다. 35절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 누구에게나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누가 있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온 민족에게 화평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율법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하던 게 이거였는데 율법의 의미를 몰랐어요. 율법의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네들도 지키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남 먹기는 싫어도 남 주기는 아까워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 사람들이 못 먹는가? 찔러본대요. 자기네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받고 고통 가운데 여러 가운데 세월이 흘러 역사가 흘렀는데도 이방 민족이 믿으려고 그러니까는 옆구리 찔러서 못 믿게 해. 니들이 이방인이 무슨 세례를 받아, 이방인이 무슨 침례를 받아 이랬던 겁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밥을 안 먹으려고 할 때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한테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를 자기네 전통 방식을 이방 사람들에게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딱 오고 너도 지지 못하는 짐을 왜 이방인들한테 지게 하느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도 하지 못하는 일을 왜 교인들한테 해? 그건 아닙니다. 대개요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는요 기도별로 강조하지 않는 목사는 기도 안 하는 목사예요. 자기가 전도하지 못하는 목사는 전도 강요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를 당당하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도 안 하면서 왜 선한 양한테 그거를 짊어지게 합니까? 양은 목자가 오오오 하고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엄매 하고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양은요, 아유 목자님 여기 길이 잘못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당신 좀 이단이야 이러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아예 들어가지도 않죠. 목자는 뭐예요? 어지러워요. 이렇게 착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어지다. 어지신 목자
어디신 목자?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신 목자예요? 양 먹이시는 곳. 어디신 목자는 양들이 푸른 풀밭 신의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생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인도받으면 독초를 먹입니다. 엉터리 목자는요, 그게 거기 독초가 섞여 있는지 뭐가 섞여 있는지 그냥 먹어. 풀밭에 데려왔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궁에서요, 임금님의 상을 수라상이라고 그럽니다. 수라상이 들어가기 전에 뭘 합니까? 은수저를 거기다 이렇게 찌르잖아요. 독이 있나 없나? 이거 중요해요. 임금님 삼시세끼 박상은 항상 뭐를 이렇게 찌릅니다. 밥에다 찌르고 반찬에다 찔러봅니다. 왜? 은은 독이 있으면 색깔이 까맣게 변해요. 목자가 먼저 바른 길로 인도돼야지 바른 길이든 말든 따라와 그러면 양들은 아야 그냥 할 수 없이 갑니다. 그럼 뭐예요? 독초를 먹습니다. 부정물을 먹습니다. 어디신 목자는 우리가 시편 23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주의 종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야지 돼요. 그 따라가면은 양들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지신 목자예요. 그것이 어지신 주의 종이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와 다르다고 경멸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